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또는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서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붙였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매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성막을 치는 그 순간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신년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회막을 가진 이제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전진하는 그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사 그대로 되어진 성막 역시 이 땅에 회복되어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땅을 그리고 그곳의 사람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성막을 완성해냈을 때 그 성막 중심에 있는 그 땅과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제 모세를 통해서 마음껏 축복하신다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의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이 땅에 제사장 나라 그리고 그곳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부어주시는 축복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듣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다 살아낼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살아낸다면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말씀이 이 40장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시내산의 언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여 이제 성막을 완성해내고 그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땅에 부어주실 축복이 무엇인가 이미 약속할 때부터 언약을 맺을 때부터 분명히 밝히고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유는요, 특별한 소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것이야,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할 그 모든 뜻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으로 이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낸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 것이 되고 그곳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룩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진 세상의 복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2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그 땅과 그 세상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창조된 그 세상은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항상 거룩, 또 거룩, 또 거룩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코데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흠없고 깨끗하고 성결해지는 것, 그것이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실제로 성막이 완성되고 매월 이제 첫째 달이 되어 이제 신년을 다시 시작할 때 그들이 성막을 쳐낸다면, 회막이 그 중심에 서 있다면 그 땅 가운데 흘러넘치는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것이 신년이 되어 성막이 세워질 그날에 어떤 것들이 등장하냐면 3절부터 8절까지는 성막 안에 있는 실제 기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기구들을 하나씩을 다 살펴보고요, 다 나열한 다음에 어떻게 모세에게 명령하냐? 성막과 그 기구에게는 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고 그 안에 모세가 기름을 바를 때에 그 성막과 기구들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에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라. 그러면 거룩하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만들어낸 그 성막 안에는요, 기름을 바르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성막 안에는 무엇이 가득해진다? 거룩함이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함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그 지성소 안의 거룩함이 성막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거룩함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는가? 제사장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12절 16절에 보면 성막의 거룩함은 이제 반드시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함이 그 지성소와 성막을 모든 것을 섬기는 제사장에게도 똑같이 기름을 부어 거룩함이 흘러 넘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이 제사장 안에서 거룩함을 누리는 것도 놀라운 축복인데, 자, 이제 실제로 지금 성막을 쳐낸 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 보면요, 이들이 첫째 달이 되어 거룩한 그 성막을 쳐내고 그 회막을 완성해낸 그 모습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훗날에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이제 성막에서 거룩함이 제사장에게, 그리고 제사장에 부어진 이 거룩함이 실제로 누구에게 흘러가는지도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의 축복이 성막 안에 이루어지고요, 성막 안의 축복이 제사장에 흘러갑니다. 거룩함이 제사장에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실제로 세워지면 제사장에게는 이제는요, 모든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뭐죠? 거룩함을 밀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거룩함이 이제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축복의 정체가 무엇이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성막의 복이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복이 백성들에게, 성막의 거룩함이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복은 백성들에게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그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걸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랬다는 겁니다. 성막의 거룩함이 제사장에게, 그 축복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온 백성의 거룩함이 흘러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하루하루가 쌓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질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의 거룩함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엄청 좋으시죠? 여러분, 거룩함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면 정말 아멘입니다. 저 정말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켜내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정말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만 주신다면 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 왔습니까? 거룩함이 우리의 목적에 맞았습니까? 자, 왜 거룩함이 축복일까? 우리가 왜 거룩함을 허락하시는, 거룩함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야 하는가? 성경을 검색해 보면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 3절에 처음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거룩함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요, 창세기에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지요? 인류가 죄를 짓고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인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후에는요, 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인류에게는요,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는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잊혀졌던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언제 다시 등장하냐? 바로 떨기나무에 임하신 그 하나님, 그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시 잊혀졌던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 부르십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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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에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타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멈춰서게 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요, 모세를 애타게 부르고요, 모세도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것을 아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 멈춰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만나고 이 모세를 통해서 온 백성을 만나고 싶은데 아직 저들에게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그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그 한 사람을 막아선 그 선이 무엇이냐? 거룩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룩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가까이 갈 수 없느냐, 그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는요, 하나님께 갈 수 있고요, 거룩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막고 있는 선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모세가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그 잊혀졌던 거룩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회복되었는가? 바로 성막을 만들어낸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성막과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마음껏 쓰입니다. 이제 레위기 넘어가 보면요, 매일매일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또 율법대로 살지 못했지만 또 십계명대로 살지 못했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못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너희의 모든 마음이 다 자원하는 마음이 모인 너희에게는 이제 내가 거룩함을 선포해 주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실제로 누구에게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처럼 보입니까? 너무 침묵이 제가 저를 잘 아는데요, 저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저의 실체를 알고 저의 삶을 알면 누구보다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이고요. 아마 여러분에게 들통나고 드러난 것보다 제가 더 저를 잘 압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 거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확실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이유는요, 이 거룩함이 저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룩한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죠?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너는 거룩하다 선언해 주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제가 이 앞에 있는 이 전한수라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서 제 전한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너는 거룩하다 선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에 저를 거룩하다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저를 반드시 말씀대로 살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기에 저를 거룩하다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일어난 일들,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복 때문에 주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암담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축복을 누려서 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이제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다 믿는 자들은요,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것, 그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을 믿는 자들은요,
내가 거룩한 자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는요, 언제나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요,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지 알고 미리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구속한 백성들을 반드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그날을 모세는 이미 알았기에 미리 찬송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거룩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돈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성공과 우리 옆집의 아주머니들과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이 거룩을 바꿀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이 죄인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는데,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무엇과 바꾸고 무엇 때문에 가슴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며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누구보다 축복받은 자임을 아멘으로 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거룩하다 선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지금도 오늘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 거룩함을 마음껏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마음껏 이 축복을 흘러 넘쳐보내는 그런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